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늘이 푸르고 높아지는 가을의 계절인데 지금 우리는 여러 날째 햇빛과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인간이 주관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귀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세상에서 살았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섰습니다.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모든 부끄러움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며 성숙되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전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옷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불의와 추악함과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자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향해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도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참회하며 회개할 뿐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게 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더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논밭에 풍성한 오곡 백가와 영혼의 풍성한 삶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열심히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때임을 말씀하여 주신 주님, 당초 계획은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야외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장소와 형식보다 온전한 마음과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비록 땅을 벗삼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철로 역정의 순례의 길 속에서 온갖 유혹과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고 특별히 질병과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실히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와 공존의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비록 우천으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야외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수고했던 남성교회 임원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102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니까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기니까 예쁜 것과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바람직하고 또 안정적일까요? 예쁘니까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안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늘 예쁘게 꾸미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가면 아무리 꾸며보아도 예뻐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반면 사랑하기 때문에 예쁜 것은 외모와 상관없이 안정적입니다.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색안경을 쓰게 되면 결국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니까요. 그래서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도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남유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 없어져 버렸고, 이제 남은 남유다도 바벨론 세력이 침공해 들어오면서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지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시대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까지 약 460년의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아름답고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도 훨씬 많은 세월들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악된 욕망을 따랐었지요. 그 모든 악함들과 불순종들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짧은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31장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망해가버리는, 거의 망해버린 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에 머뭇거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망해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다시 끌어안으시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지요. 한두 해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그 세월을 불순종과 타락으로 살아왔던 백성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어떤 신뢰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인데,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러 이들을 다시 끌어안으시려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예뻐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미래에 어떤 가능성이 보여서도 아닙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 마땅한 백성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다시 끌어안으시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지요. 사랑에 깊이 빠져보셨습니까?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현명해질까요? 아니면 미련해질까요? 사실 사랑에 빠지면 대체로 미련해집니다. 혹시 여러 성도님들의 자녀가 자기 신랑 또는 신부 될 사람을 처음으로 데려와 인사시켰을 때 그 처음부터 그 사람이 확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지요. 대체로 부모님들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시선은 현명하고 똑똑한 시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사람의 단점과 모자란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지요. 하지만 자녀들은 서로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 문제될 게 없지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도 여전히 예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멋있고, 그래서 만나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기보다는 사실은 더 미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가서 망해먹은 그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망해먹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는 과연 현명합니까? 미련하지요. 첫째 아들이 봤을 때 현명하고 그 똑똑한 시각으로 보니까 저 망나니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불만스러웠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미련해졌기 때문에 그 집 나간 탕자를 여전히 기다리고 또 그가 돌아왔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땅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차원에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간혹 자기도 평생 못 먹고 안 쓰면서 고생하며 벌어놓은 수십억 원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학금으로 기꺼이 내어놓는 정말 미련한 사랑에 빠진 사람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똑똑하고 현명한 자들이 해내는 일이겠지만,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고 너그럽고 훈훈하게 만드는 이 분위기는 이처럼 사랑 때문에 미련에 빠진 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도대체 뭘 보시고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영특합니까? 믿을만 합니까? 앞날이 크게 기대되기라도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그 사랑으로 미련해지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자격도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택해 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덮으시고 변함없는 돌보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가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자라가도록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시작되는 31절을 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남유다는 거의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망해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을 가치 없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망해가는 자가 있다면 그와 관계를 맺었더라도 빨리 그와 관계를 손절하고 끊어버리는 게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망해가는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는 이 말씀은, 나는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적극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겁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그 다음 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지금 새 언약과 대조되는 옛 언약, 이 옛 언약은 출애굽 시대 때에 맺었던 언약이지요. 그런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깨뜨려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내가 너희들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옛 언약과 똑같은 방법으로 새 언약을 또 맺어봐야 결국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이 언약도 시간 지나면 다시 깨질 게 분명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과 같은 방식으로 언약을 맺지는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옛 언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돌판에 기록되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외부적인 언약인 거지요. 하지만 이제 맺으려 하시는 새 언약은 그렇게 외부적인 문서로 된 언약으로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서 어떤 일로 인하여 지워지거나 훼손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해 그 언약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서,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고 일치되어 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강력하고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도들이 새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어둡고 위험하고 거친 죄악되고 어두운 상황들을 거부하며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 주님 원하시는 참된 뜻을 능력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소중한 새 언약을 순종자라고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과 타락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망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지 못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의지를 끝까지 펼쳐갈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를 못했지요. 회개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의 내용처럼 결코 포기함 없이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내가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해 버리실까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버림받고 외면당한 것일까요?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포기할 수도 있고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망하는 게 당연할 만큼 심각한 죄와 실수와 돌이킬 수 없는 악과 허물과 무엇보다 내가 워낙 못난 놈이어서 주변에 한 사람도 내 편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뻐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시기 때문이지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악하고 죄악된 세상인데도 기꺼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나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고 미래에 어떤 특별한 것이 나에게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셨던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주로 찾아가셨습니까? 버림받은 사람들, 이 세상이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최악의 순간에서까지도 옆에서 같이 죽어가고 있는 저 극악한 강도 한 사람을 낙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열정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열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의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언약을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망해가고 있고 강도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나도 역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진실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위대한 것을 성취하지도 못했고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나의 무능함과 판단착오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언제나 변함없는 새 언약으로 나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이런 미련한 사랑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나 역시 내 생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평생 좀 폼나게 살아보자는 내 욕망대로 사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세상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도 너무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고 새 언약의 예수님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생명과 사랑과 평화로 완전하게 성취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을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성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엇보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 안으시려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며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망해가는 유대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로운 언약으로 다가가셔서 더 강한 의지로 사랑을 표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새 언약, 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강한 믿음의 의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빛이 되어 주시고 용기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의 노력과 수고에서 주어진 물질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봉헌하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주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 있는 내 소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육체부터도 결국 때가 되면 한 줌의 흙이나 재가 되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처럼 나의 그 어떤 모든 소유도 아무리 내가 움켜잡아도 결국은 언젠가 내 손을 떠나게 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것에 너무 매달리거나 집착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평화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여유 있고 넉넉하고 아름답고 또 따뜻하고 훈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또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위해서 소중하고 의미 있고 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 언제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위로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비록 어둡고 거칠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세상이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빛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함을 본받아 우리도 섬김과 나눔과 겸손과 참된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주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며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모든 곳곳에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곳곳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되게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복 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계획했던 정교인 야외 예배가 취소되었습니다. 날은 비는 안 오고는 있지만 계속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고 또 비가 안 오더라도 바깥 날씨가 야외 예배 드리기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되었고요. 지난 수요일에 취소 결정을 하고 목요일에 정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상하게 문자가 몇 분에게는 가지를 않습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문자가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홈페이지에 수정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문자를 보내면 저한테는 안 옵니다. 아마 이게 몇 분 성도님에게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통보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또 보낼 일이 있을 때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기독교 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부흥성회가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저녁에는 7시, 새벽에는 5시 30분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부흥의 장소는 속초 감리교회당이고요. 또 강사는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아주 은혜로운 그런 은혜롭게 부흥회를 인도해 가시는 목사님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하는 교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서 못하는 거 이렇게 연합 부흥성회가 있을 때 같이 참여하셔서 또 저에게서와는 전혀 다른 또 은혜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연합회 부흥회는 사실 다른 교회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의 부흥회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합회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부흥회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되시는 대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21일과 22일 새벽 기도회는 본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부흥회 장소인 속초 감리교회당에서 드리는데 시간이 5시 30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시간 차이가 30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30분 늦춰서 운행되는 점 생각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일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회 역시 우리 교회에서 수요 기도에 모이지 않습니다. 부흥회 장소인 속초 감리교회당에서 수요 기도회 부흥회로 드립니다. 월요일 화요일 저녁은 차량이 운행되지 않고요. 수요일 저녁은 운행이 됩니다. 참조하시고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부 어르신들 가을 야유회를 오는 토요일 25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소망부원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직회 부서장 추천위원회를 오는 26일 주일 오후 4시에 소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추천위원 되시는 분들 모두 참석해 주셔서 필요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광고 드린 것처럼 11월 첫째 주일 금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구역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세 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순일 명예 집사님, 지난 10월 15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믿음구역의 이상규 집사님,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을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의 2주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잠시 또 햇빛이 나는가 하더니 다시 또 흐려지고 있고, 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도 또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우울증이 있거나 좀 마음이 이런 우울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라고 합니다.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 우울한 시간을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라도 드렸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거 멈추게 해달라는 제사가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야 제사도 드리지 않지만 또 기도하실 때에 좀 비도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또 복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93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우리 각자의 모든 생애와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망해가지만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시기에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끌어안으시며 날마다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삼아 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더 성실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끝까지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